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은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특별히 새벽마다 함께 성전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집회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은혜가 되셨습니까? 특별히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껴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 인사를 드리고, 제가 이렇게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유독 마음에 남는 한 장면이 있다고 한다면, 월요일에 문득 잠옷실을 봤는데 잠옷실에 누군가 아이를 품에 안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화요일도 그렇게 하고 수요일도 그렇게 일주일 내내 참 은혜가 됐어요.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한 아이를 품고 찾아오는 부모의 심정은 뭘까? 하나님, 우리 아이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인이 되어 주옵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새벽을 깨웠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동일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저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주님의 그 모든 능력을 믿고 제 기도 제목을 껴안고 기도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딱 한 말씀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도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결과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그 일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질지 더욱더 기대하고 꿈꾸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한 주간 더 그 일을 진행할 텐데, 한 주간 동안 함께 일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오늘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간에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설교하지 않고 이 온해논 집회라고 우리가 2번 해봤는데요, 감리교회 5분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새벽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앞에는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온라인으로 찬양하는 건 생동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자체적으로 5시 20분부터 30분까지는 찬양을 할 겁니다. 그리고 30분부터 한 25분 정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5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가 그래도 많이 아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오셨던 이익상 목사님, 박성호 목사님, 손철산 목사님, 너무 귀한 분들이신데 함께 이번 새벽 5일 동안 전국에 있는 감리교회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해서 영적 회복운동, 기도운동에 동참하자는 차원으로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도 중요했지만 이번 주 기도회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기도할 텐데, 특별히 이번 주만큼은 우리 개인 기도를 하기에 앞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간절히 갖기를 소망합니다. 뭘 위해 중보 기도하냐? 월요일에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선교 현장들이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화요일에는 나라와 민족 구국 기도, 우리 삶의 터전인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 수요일에는 한국 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가 한국 땅의 생명과 희망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중보 기도할 것이고, 목요일에는 우리가 사는 부산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 금요일에는 우리 교회 온누리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타인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왜 그 문제가 중요하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껴안고 기도하는 제목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머지 기도의 제목들 사실 다 안다고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3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구하지 않아도 된다. 좀 뒤에 구하고 먼저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건 내가 더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차원으로 보면 지난주 새벽기도에도 중요했지만 이번 주 새벽기도는 더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지난주는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껴안고 기도했다면 이번 주는 먼저 뭘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우리의 기도보다 세계 선교와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와 부산시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크게 감동하셔서 야, 너 필요해? 이거 필요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새벽을 깨워서 사순절에 함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에고 에이미 그분을 소개합니다. 이제 6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고 에이미 해 암펠로스, 나는 포도나무다. 근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해 알레띠네,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농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농부는 나무를 심는 사람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왜 자기 포도밭에 심을까? 여러분, 포도나무 농부가 왜 심을까요? 포도를 따먹기 위해서. 네,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농사꾼,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포도밭에 포도를 심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조금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많이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다. 농사 짓는 분들은 다 똑같죠. 뭐 포도 농사뿐만이 아니라 토마토 농사를 짓든 감자 농사를 짓든 조금 소출을 얻기보다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할 겁니다. 이 말인즉슨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많은 열매의 기준이 뭘까? 어떤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 걸까? 그 열매는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의 열매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목축업과 함께 포도농사, 이 포도농사를 아주 본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포도농사 관련된 비유가 종종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이 앞에 지금 나무에 뭐가 달려 있습니다. 뭐가 달려 있습니까? 포도. 이 나무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 여기에 만약에 배가 달렸어요. 그럼 이거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정도는 아는데 당시에 농사 짓던 사람들, 워낙 포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나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에는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을 소개하면서도 포도 농사 짓는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포도원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밭에 가서 일을 하라,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아들은 예 하고 안 가요. 또 다른 아들은 아니요 하고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포도원 비유를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포도 농사가 일상과도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한 번에 다 알아들었어요. 아, 그런 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하면 이걸 얼마나 알아들을까? 물론 우리도 대충은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아듣기는 합니다. 그죠? 그런데 아직은 충분하지 않지 않을까? 분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한 번 더 다가가야 될 텐데 시편 80편 8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시편 80편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분위기상으로 보면 결코 밝지가 않습니다. 유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비탄의 노래, 통한의 노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우울하고 어두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편 80편의 배경이 뭐냐면 주전 722년. 그때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게 무너질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릴 때 쓴 시가 얼마나 통한의 이야기겠습니까? 슬픔과 아픔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있는 이야기.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BC 1500년경 하나님은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과 아픔 가운데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앞에 물컵이 있습니다. 물컵이 이 앞에 놓일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죠? 이 앞에 물컵이 놓인 이유가 뭡니까? 물을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의 목적은 뭐죠? 소리를 크게 들리게 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것에는,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물건에는 항상 목적이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마스크 왜 쓰고 계십니까?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요? 왜 출애굽시키셨을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 우선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구원해 내셨어요. 두 번째,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부르짖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보셨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내가 너희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라.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와서 좀 보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가서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안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결국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출애굽만 계획하고 계시지 않았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제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를 더 하겠다고 하시는데 시작.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애굽 땅에서 끄집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그 애굽 땅에서 꺼낸 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는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요? 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포도나무라고 지칭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고 그들을 어디에 이식시켰냐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식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은 거룩한 공동체,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라. 왜요?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는가?
시편 67편에 보면 그 이유를 또 한 번 설명합니다. 시편 67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냐면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 67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내리시니?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서 거룩한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빛된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함께 찬양하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입성시킨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시편 67편을 짓고 계속해서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이 찬송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죠? 그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사명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귀하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어 했지만 그들의 현실적인 삶은 거룩보다는 타락의 인생에 훨씬 더 가까웠어요. 아쉬운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인생의 목적을 주셨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났어요.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저한테 물을 마시라고 여기다 갖다 놨는데 물을 마셨더니 이 물에 이 날카로운, 이 컵에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막 이 피가 나기 시작하고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컵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 컵 어떻게 하죠? 다음 주도 또 갖다 놓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버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더 타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사야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 이 포도원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포도원이 이스라엘이라면 그 포도원에 울타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울타리가 그동안 누가 되어주셨냐면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근데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과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자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시겠대요. 담을 헐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포도밭이 짓밟히도록 망가지도록 하겠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1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니라.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온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왜요? 그들에게 주어진 거룩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험난한 여정 가운데에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셨는데 그들에게 요구했던 그 한 가지 거룩한 삶, 빛된 삶, 생명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만 하면 그들을 안전하게, 하나님이 든든한 담이 되어주시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공격하지 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 목적, 그들의 인생 목적대로 살지 못하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완전히 멸망한 겁니다. 포도밭에 모든 포도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60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첫 농사를 실패하셨습니다. 그건 농부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의 철저한 타락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한 공동체가 되라, 빛의 인생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셨는데 그들은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이기심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계속 살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그냥 제거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한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포도나무를 심으신 목적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왜 심는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근데 조금이요, 많이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기대하고 꿈꾸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하실 때 그냥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특별한 겁니다. 해 암페로스, 나는 포도나무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해 알레띠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참이라고 번역된 이 알레띠네라고 하는 단어는 진실, 진리, 정직, 성실, 충성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신학자 중에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알레띠네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알레띠네는 피상적인 의미의 진리를 넘어 내면까지의 진실함과 충성스러움이 가득한 존재를 말한다.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리더들, 그 포도나무와는 질적으로 차원이 달랐습니다. 뭐가 그렇게 달랐는가? 우선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자신 스스로를 이야기했지만 구약 시대에 등장하는 이 포도나무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 리더들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사꾼 목자 인생을 살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나니까 그곳에는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막 역겨운 냄새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이런 부패한 사회에서 선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까?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열매가 어떤 나무, 그 열매를 담고 있는 것이 어떤 나무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부패한 인생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 백성들의 삶은 선한 열매가 아니라 지저분한 열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아모스 기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2장 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죄 짓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득하다. 어떤 죄를 지었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대요. 여러분, 옳은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돈을 받고 옳은 일을 나쁜 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지금 부패한 권력자들이 있었는데 그 부패한 권력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일반 평민들도, 평범한 사람들도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은을 받고 의로움을 포기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며, 여러분, 사람 목숨이 신발 한 켤레보다 덜할까?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신 한 켤레, 사람 목숨을 신 한 켤레보다도 못하도록 여겼던 그런 모습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이 얘기가 진짜 기가 막혀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대요.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을 때,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켰을 때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건 거룩함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들의 삶은 거룩함은커녕 하나님 보시기에 막 역겨워가지고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내가 이 민족을 다시는 힘을 내지 못하도록 하리라. 아수르 제국이 와서 막 짓밟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와서 짓밟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완전히 사라지도록. 그리고 나서 사라진 포도나무 가운데 새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걸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포도나무와 구약시대의 포도나무의 차이가 뭐냐?
구약 시대의 포도나무는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속은 뭉그러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악과 거짓과 탐욕으로. 이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외식하는 자요, 겉과 속이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왜 그런 인생을 사는 거야? 답답해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표현이 뭐였냐면 몰래 하는 거. 그런데요, 그들이 나중에 죄악이 막 심해지고 만연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성전 곁에서도 악을 저지르는데 아모스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모든 제단 옆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전당을 잡았다고 하는 건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뭔가를 맡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마치 사채업하는 그런 모습들처럼. 근데 그것이 성전 곁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사를 미끄러 해서 돈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며. 이게 구약 성서에 등장하던 포도나무 인생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뭐가 달랐냐?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겉과 속이 똑같으셨어요. 겉도 멋있어 보이는데 속은 더 멋있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로부터 나오는 이 삶의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다양한 성령의 열매들이 예수님 곁에는 늘 있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따먹고 지냈어요. 그걸 먹는 사람들은 또 다른 성령의 열매를 자꾸 맺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절 말씀을 볼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으면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신기하죠? 예수님 곁에 있으면 열매가 맺혀야 될 것 같은데 열매가 안 맺힌대요. 안 맺히는 그런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없애버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포도농사 접으셨습니까? 포도농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농사, 특별히 과실수를 농사하다 보면 꼭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지치기예요. 전 제가 직접 포도농사를 짓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원에 있을 때 교회가 땅을 구입했는데 대지도 있고 농지도 있었어요. 대지는 뭐 주차장으로 썼는데 농지는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거기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1년에 같이 포도농사를 같이 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도 하고요. 또 새들이 와서 먹을까봐 막 그물도 덮어놓기도 했고, 가을이 되면 그걸 다 같이 따가지고 온 교인들이 함께 먹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1년 농사 중에 근데 제일 중요한 때가 뭐냐면 이 가지치기 할 때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여기도 포도나무가 앞에 이렇게 있지만 한 줄기에서 가지가 여럿이 나오는데요, 어떤 가지는 쓸모 있는 가지고 어떤 가지는 쓸모 없는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튼실한 가지면 다 쓸모 있는 가지일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농부는 신기하게 쓸모 있는 가지와 쓸모 없는 가지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전지가위로 막 잘라내요. 한 번은 담임 목사님께서 어디 가실 일이 있어서 어떤 전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어디 가니까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가르쳐줬대요. 갔다 왔더니 담임 목사님 기겁을 하셨어요. 막 잘라놓은 거예요. 뭐가 이게 쓸모 있는 가지고 쓸모 없는 가지인 줄 모르니까 다시는 안 맡기겠노라 그러시면 본인이 다 전지가위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농부는 쓸모 있는 가지와 쓸모 없는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여러분, 가지치기를 잘해야 한 해 농사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가지치기는 정말 중요한 것. 예수님이 사역할 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12명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설명해 주셨고 제자 양육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이 참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가지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12명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12제자는 그에 따른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지냈는데 놀라운 사실은 열매가 안 맺히는 거. 예수님이 기대한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안 맺히고 엉뚱한 열매를 맺었는데 그게 뭐냐면 배신의 열매였어요. 신기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어떻게 배신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듣고 함께 사역하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안에 거하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 하신 말씀의 의도가 뭐냐면 너는 내 안에 육체적 거함을 넘어 마음의 거함까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느니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함께하면서 육체적으로는 그가 자기와 함께 있음을 아셨지만 심정적으로 마음으로는 그가 분리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보아하니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는 행동들과 보니까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았어요. 몸은 함께하고 있지만 그의 삶과 마음은 전혀 딴 데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따로 불러서 야 유다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왜 그렇게 사니? 제발 너의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나와 함께하기를 소망한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과 함께 접붙이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영적인 열매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안 흘러나오니까 내 몸에, 내 삶에, 내가 하는 이 메시지에 네 삶을 좀 접붙여줬으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 너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가룟 유다도 계속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돼요. 그 안 됐던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3장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왜 그 생각을 넣어주었는가? 그 이유는 12장 4절 6절에 나오는데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 공동체 안에서 재정을 맡을 정도로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었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떠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기 시작하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아까운 돈을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귀한 일이 일어날 텐데 그냥 딱 들어보면 그래도 괜찮은 이야기입니다. 가치를 생각하고 정말 잘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멋있어 보였는데 그의 속은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뭐 하는 사람? 훔쳐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겉은 아닌 것 같지만 이미 야금야금 뭔가를 훔쳐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훔쳐갈 생각을 하는데 이걸 자기한테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예수님 갖다 부으니까 이게 싫은 거죠. 속상한 마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겉과 속이 똑같은 분. 그걸 넘어서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뭐냐면 너 역시 마찬가지로 겉과 속이 다른 인생이 아니라 똑같은 인생을 살아야지 왜 그 인생을 살지 않는 거야?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모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놈의 돈맛 때문에 돈맛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한 십자가 복음엔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돈을 착복하는 일에 그는 평생의 시간, 평생의 에너지를 막 쏟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막 소개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막 떠나가게 되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저분이 참이신가 보다 그러면서 헌금을 막 갖고 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당신이 참인 것 같으니까 제가 도네이션 합니다. 이거 받아주옵소서.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꼭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돈을 받아서 맡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가 그 돈 맛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돈을 뺏으는데요, 이거 아무한테도 안 들키는 거예요. 한 번 뺐었는데 안 들키고 두 번 뺐었는데 안 들키고 이 재미가 붙이기 시작하니까 그의 관심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 잘 전파하고 하나님 능력을 보임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갖고 오면 좋겠다. 이게 그의 가장 큰 꿈이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자기 배가 더 불러지는 거예요. 자기 빈 호주머니가 더 채워지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 떠나갈 거야. 가룟 유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은 돈벌이 수단이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떠난대요. 게다가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결코 오지 못한대요. 예수님이 틀린 말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가룟 유다는 돈 벌 수단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악한 사람들이 머리는 또 엄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지금 떠난다 그러면 내가 뭔가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한 건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하고 끝내자. 그래서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예요. 얼마예요? 은 30냥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됐어요. 돈은 이렇게 벌어야 돼요, 그죠? 진리를 팔아서 내 배를 착복하는 사람, 그게 누구였냐면 가룟 유다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뭔가 재정을 맡길 정도로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돈을 맡긴다는 건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잖아요. 그가 처음부터 사기꾼이었고 처음부터 도둑놈이었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공동체에 찾아온 이 헌금을 조금씩 착복하다 보니까 괜찮거든요. 들키지 않았어요. 차라리 들켰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걸. 한 번 했을 때 들키는 게 훨씬 더 좋은 건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뭔가 착복하는 일이 있거든 얼른 들키셔야 돼요. 그게 은혜고 복이에요. 아멘 할 수가 없겠죠. 들키기를 축복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안 들키니까 좋은 건 뭐냐면 자기 배가 불러요. 자기 호주머니가 찹니다. 그런데 마음은 늘 불편하고 염려와 걱정이 많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 중에 나를 누군가 하나 팔리라. 제자들이 막 겁먹어가지고 도대체 그럴 일을 할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서로가 막 물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예수님한테 11제자가 다 묻고 있는 자기 혼자만 안 물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팔자인 게 드러나잖아요. 자기는 예수님을 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다 물어보니까 자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을 때 그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아마 한 금반 두 금반 했을 거예요. 가슴이 콩닥콩닥 하면서 이거 들키면 어떡하나. 그의 영혼은요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메마른 가지였어요. 자기의 육신은 편할지 모르고 자기의 빈 호주머니는 채웠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마른 가지, 더 이상 쓸모없는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니까 저거 잘라버려야 되겠다. 마귀가 그 생각을 심어 넣어줬을 때 마귀가 떠나가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고 오히려 그걸 수용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선한 양심까지 팔아 넘기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 주인 맞습니까? 근데 마귀는 이렇게 물을 거예요. 증거 있냐고. 너 예수 믿는다며 증거 있어? 물을 거예요. 그 증거는 삶의 열매로 등장하게 됩니다. 증거 있냐고 이야기할 때 나한테는 이런 증거도 있고 이런 증거도 있어. 근데 만약에 증거를 꺼내는데 갑자기 배신이 나와요. 갑자기 거짓이 나옵니다. 갑자기 이기심, 탐욕, 시기심이 막 나와요.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알아보고 그 가지를 잘라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쓸모 있는 예배자가 있고 쓸모 없는 예배자가 있어요. 쓸모 있는 가지, 그건 남겨둡니다. 쓸모 없는 가지, 그건 과감하게 잘라버리겠다. 저 예배자 보니까 저거 쓸모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아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열매가 없는 거야? 잘라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전지가위를 들으시고 그냥 잘라버릴까 말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자를까 말까? 우리의 지금 삶의 예배의 모습 안에 지금 기대고 계시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전지가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면 나는 잘림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아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꼭 잘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니요, 못하실 거예요. 왜 못하냐?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말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가 이런 거 맺고 싶죠. 우리 중에 악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악한 일은 시키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조금 넘어가면 우리하고 아주 밀접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원수 맺는 거, 여러분 우리 잘하잖아요. 그죠? 원수 맺는 거 얼마나 잘해요. 분쟁하는 거, 나누어지고 당파를 만드는 거 얼마나 잘합니까? 시기하는 거, 우리 선수 아니에요? 화내는 거 누구보다 잘할 수 있잖아요.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과 투기 얼마나 잘해요. 지금 이것 때문에 딱 난리가 났잖아요. 술 취함과 방탕함. 근데 이 말씀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그러고 싶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전지가위로 막 딱 잘라내려고 할 때 고민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보나마나야. 그리고 한 번에 달라버린다면 얼마나 속상할까. 근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없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은 선한 걸 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의 발과 손과 생각과 모든 것들은 이미 악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방법 가르쳐 줄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훈련들입니다. 사실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해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괜찮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은요, 가룟 유다만 문제가 아니었고, 가룟 유다는 뭐 때문에 문제가 됐냐면 돈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인간들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뭘 요구했죠? 좋은 자리,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좋은 자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쁜 제자들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도 참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뭐가 그에게 가장 큰 문제였냐면 감정주의예요. 감정이 막 널뛰게 하는 사람.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칭찬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순간 뭐가 됐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냐하면 그의 감정이 그냥
널뛰는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빌립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할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여기 사람들 계산해 보면 얼만큼이 필요,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인간의 계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 어찌 보면 가룟 유다, 빌립,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잘림을 받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와 그럼 다른 제자들의 차이는 뭐냐?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가룟 유다는 가지로 이렇게 있었는데 참 포도나무로부터 주시는 메시지가 계속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디에 계속 관심하고 있었냐면 돈에 관심하고 살아갔어요. 근데 그 시선을 못 띈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돈에 관심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린 다 돈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돈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좋아할걸요? 누구나 다 돈은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했던 성공의 자리, 높은 자리,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주의, 여러분 다 감정 있잖아요. 계산 잘하는 거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죠.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나머지 제자들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룟 유다는 그의 시선을 돈에 그냥 계속 맞추고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옮겨줬으면 외식하는 인생 살지 마, 몰래 하려고 하지 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른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여전히 계속 돈이 좋았어요. 계속 거기에 시선을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오늘은 종려주일, 고난주간의 한 주간의 이제 시작이 이제 막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적 공급함을 너희들이 받기를 소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 드려야 돼요.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시선이 자꾸 여기로 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세상으로 흩어졌던 일들, 죄로 흩어졌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세상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줬다고 했을 때, 그때 가룟 유다가 했어야 될 이야기가 뭐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세요. 어제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1년이 지나니까 열매가 2개, 3개 생겼어요. 그럼 된 거예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근데 그 의롭다함의 인정은 언제 찾아오냐면, 우리 안에 삶의 열매가 하나 둘씩 맺혀질 때.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방법은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탁 들어와서 그 안에 삶의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내 본성은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답답함과 억울함,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바뀌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절제와 자비와 충성과 양선, 내가 맺을 수 없는 열매들이 막 하나둘씩 맺혀지는데, 이건 주님이 하시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주님 살아계시지 않냐?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냐? 그럼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쩔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단 마귀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가지고 있었던 열매들도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맞추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자꾸 돌려드리면서, 여러분 사복음서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말씀에 내 시선을 자꾸 맞추고 그 주신 말씀에 내 삶에 적응시키고 계속 그러다 보면 내가 맺고 싶지 않아도 생명의 열매는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쓸모없는 가지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겨두고 싶은 가지, 그것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또 은혜 받은 말씀을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말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겉도 멋있는데 속은 더 멋있는 사람.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우리가 겉도 멋있는데 속은 더 멋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닮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떤 가지는 잘라내 버리신다고요? 쓸모없는 가지, 열매 없는 가지는 잘라내 버리신다. 나는 쓸모없는 가지인가? 남겨두고 싶은 가지인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전지가위를 댔다가 싹둑 잘라버리실까? 아니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걸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We have still a chance.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었어요. 이 기회를 여러분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돼요. 세상에 머물고 있는, 세상으로 근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나라 정신에 맞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포개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공급함이 우리 안에 온전히 살아있어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2절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없었던 한 가지가 베드로에게 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그는 통곡하고 우니라. 근데 가룟 유다는 네가 뭘 하러 왔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입을 맞추면서 군호를 짠 것, 계획대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생각나는 죄가 있거든, 우리의 탐욕의 모습들이 있거든, 통곡하고 오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가룟 유다와 같이 타락한 인생, 잘라버리고 싶은 인생이 되지 않아요.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 시선이 나한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다시 한번 모든 시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시선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 모습 그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시선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생각나거든 주님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잘라버리고 싶은 쓸모없는 가지가 되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남겨두게 하여 주옵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관심하는 일을 스톱 멈춰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드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모으고 두 손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참 포도나무로부터 영적 공급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